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너무 더딘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호사의 마음을 고멜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계속 받아주고 계속 사랑하고 계속 함께하니까 이래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정말 믿으세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 성경에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 된 우리. 어떠한 의미에서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분과의 결혼을 의미하기도 해요. 표현할 때. 자, 그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할 때 아멘이라고 대답했죠.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 예수님과 결혼하셨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떠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냥 때때로 내 기분에 맞춰서 오늘은 믿음을 좀 써볼까? 아, 오늘은 그냥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니라 그분과 어떠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멜과 호세가 결혼하는 게 말이 될까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근데 더 말이 안 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결혼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과 여러분 이스라엘이 결혼했다는 것도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냐? 호세아와 예수님, 하나님, 이 카테고리를 하나로 보고 고멜, 이스라엘, 저와 우리 모두, 그렇게 우리가 대입하면서 이 말씀을 좀 보길 원하고, 제 개인적 바람은 여러분 평생에 이 호세아서를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자, 이제 아이를 낳았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제 공동체 안으로도 들어올 수 없었던 그 여인이 드디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받았고 열매로,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고멜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둘째는요, 딸을 낳습니다. 딸을 낳는데 여러분 구약은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로 쓰여졌어요. 아,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에 앞에 로자가 붙으면 부정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둘째 이름이 루하마죠. 자, 그러면 루하마의 뜻이 뭘까, 얘들아? 그렇지, 맞아요. 나는 용서하겠다, 사랑한다, 긍휼히 여기겠다, 이런 의미인데 지금 둘째 아이의 로루아마예요. 로루아마의 뜻은 뭐예요? 용서하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누가 이렇게 낳을 사람 있을까요? 저도 세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또래예요.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있고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있고 막내는 딸인데 초등학교 이제 5학년이. 저도 제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이 아이를 생각하면서,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면서요, 아, 뭐라고 지을까? 이런 고민들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까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루하마. 이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또 다른 번역이 내 자비는 끝났다, 용서하지 않겠다. 그럼 이 말은 뭐냐? 앞에 로자가 붙으면 뭐라고요? 부정. 이 말은 뭐예요? 음란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아까 2절에 나왔죠.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야 너가 알 거야. 내 마음이 뭔지를 너가 느끼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마음을 이스라엘이 알아야 해. 자, 음란한 아이를 가졌다는 건 뭘까요? 고멜이 그새를 참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바람을 폈고 다른 남자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아이를 임신하면 바로 아이가 나지 않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누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호세아는 그럼에도 이 결혼 생활을 유지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렇죠? 자, 그러면 고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이혼해야 돼요, 고멜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호세아는 끝까지 놓지를 않아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다른 것들을 취하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게 뭐예요? 때로는 그걸 우상 숭배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90%를 주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예 주님 제가 90%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10%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작아 보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 나는 주님을 위해 온전히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남은 10%가 우상인 거예요. 아니 혹 99%를 드릴지라도 그 1%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우상이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몸에 퍼진대요. 이 곰팡이가 아무리 작아도 퍼지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적은 누룩이 무엇인지를
관찰시켜 주시길 원해요. 아멘.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그러면 제가 책 제목이 좋아서 산 책이 있었어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집회 현장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정말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어떤 모습이세요? 서로는 모를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서로는 몰라요. 그러나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서로에 대해서는 모를 수 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누구시며, 또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누가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고멜이 음란한 자녀를 낳았어요. 호세아는 알았어요. 내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도저히 너무 괴로워서 루하마라고 지은 거예요. 나의 자비는 끝났다. 이게 느껴지죠. 아니, 주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음란한 여자를 만났는데 어떻게 음란한 자녀를 낳게 하실까? 너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됐으면, 이 상황에서도 호세아가 이 여인을 버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8절 9절 보겠습니다. 고멜이 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아이의 이름이 또 뭐가 붙었죠? 이 말은 뭐예요?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로암미의 뜻은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도저히 내 백성이라고 말할 수,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내 아이가 아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녀가 낳는데 자녀의 이름이 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그런데 키워야 되는 거예요. 또 고멜이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이제 또 바람을 피웠고 또 다른 남자 아이를 배운 거예요. 그걸 또 호세아가 또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결혼 생활을 끝내지 않았어요. 이 결혼 생활은 누구 때문에 유지되는 거죠? 하나님, 호세아, 그리고 누구? 예수님.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여러분이 결정도 했고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여전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누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건 알아요. 여러분 아시죠? 알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여러분, 근데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나누길 원하는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너무 더딘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호사의 마음을 고멜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계속 받아주고 계속 사랑하고 계속 함께하니까 이래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